다음 영상은 우리 한부총회 상임회장이신 오범열 목사님 영상이 됩니다. 오범열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존경하고 6대양 5대주를 누비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참으로 훌륭한 부흥사이십니다. 우리 오 목사님은 사단법인 남포 올드협의회 대표 총재직을 맡고 있고 안양에 있는 성산교회를 개척해서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계시는 시대적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오 목사님 영상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게 되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의 하나님, 국가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백성들이 성전에서 또한 영상 예배로 오늘도 동참하는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넘쳐서 세계 선교의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산을,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장 미약한 중에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오늘 축복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동참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로 늘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사는 그 삶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없을까? 다시 말씀드려서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참된 비결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말씀이에요. 성공학 책자를 보면은 성공의 비결은 목적을 향해서 시종 일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 책자에 보면은 한 가지 목표를 버리지 않고 지켜나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싹이 틀 때가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지 성공의 길이 그렇게 험악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 한 뜻을 모으면은 쇠를 뚫을 수가 있고 만물을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과연 이 성공의 평가는 누가 해야 될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고 할 때에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자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해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성공의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삶은 우리들의 성공적인 삶의 모델이고 교과서고 이정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따라 말합시다.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다. 순종의 삶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살으셨어요. 참된 성공의 비결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따라 말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으시면 알매?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 있게 완성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 아담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최후의 작품, 아담을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갖춘 이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갖췄지만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아담은 가장 부패하고 가장 무능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도 아담은 완수하지 못했고 가장 실패한 인생의 표상으로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우리의 희망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모든 것을 얻으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완수하셨으며 그 결과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부터 경배를 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위대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시작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순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보편적으로 순종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꺾고 자기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그 자에게 정당한 요구에 순수히 복종하면서 그가 부여한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순종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이 순자는 순할 순자지요. 종자는 따를 종자예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풀이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순순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순순히 순종하고
따라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따르며 그 말씀이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렇게 나와 있어. 그 옛날 성경에는 거기에 순종을 따른다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며 그랬어.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누구께?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20절 말씀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청종이라는 단어가 순종하며 그래 나와 있어. 그 옛날 성경에는 청종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능력 있는 삶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뿐만 아니에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인도자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인도자에게.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그랬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인도하는 자의 말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꼭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누구에 순종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잘 알지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은 주 자녀들아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부모에게. 네. 오늘 이 시대에 효 사상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존재론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임을 성경에 여러 군데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존재론적인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역적인 면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직자와 성도 사이에, 그 이외에도 사회생활을 할 때 갖게 되는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약한 자에게도 어느 때는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따라 한번 합시다. 순종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은 동등취하심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사역적인 면에서, 존재론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해요. 그래 사역적인 면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으셨어요.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건 존재론적인 면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역적인 면에서 철두철미하게 동등한 입장이지만은 순종하는 삶을 살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의 능력을 나타낼 때 모든 관계가 원만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될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순종은 일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괄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일괄성 있는 순종이었어요. 사역 기간 내내 자신을 얼마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괴롭혔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일괄성 있게 순종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의 기도, 얼마나 고뇌에 찼으면은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꿔지는 그 고뇌의 눈물 핏방울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까지 철저하고 일관성 있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서 부여된 사명에 철저히 성취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인성을 우리와 똑같이 가셨기 때문에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구했어요. 자신에게 내주하는 우리의 성령님의 도움을 입으면서 그 힘든 사역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유치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중요해요.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보편적으로요, 사람들은 나에게 뭔가 좀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을 때 무드와 감정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경향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 마이너스 되면은 스승이고 지 부모고 다 배신해버려요. 왜? 전부 하나같이 이기주의에 빠져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지속적으로 무드와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성숙한 구원받는 자로 자신을 성장시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괄성 있는
철저한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능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의 능력이 더 큰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순종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 역사를 보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순종하면은 순종의 능력이 임할 걸 알면서도 그 순종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과정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희생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일대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을 희생시켰어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능력도 희생시켰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식도 학문도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학문적으로 대결해도 뒤지지 아니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지식이 뛰어납니까? 이 지식도 희생시키셨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어요. 같은 한 피 받는 내 동포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어요. 인내로 희생시켰어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했어요. 겸손을 희생시키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을 통한 희생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순종은 고결하고 그 예수님의 순종은 위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십자가의 이 죽음은 순종과 바로 희생의 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조건으로요? 사람은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보편이 일반적으로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일반 사회에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고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는 그 시작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은 이 죽음을 가장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죽음은 죄의 형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영생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성도에게는 죽음은, 따라 말합시다, 성도에게 죽음은 유익한 것입니다.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시작, 죽는 것도 뭐함이라? 유익함이라. 그 말이에요. 왜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왜 유익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참 성도, 참된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오후 3부 예배 때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며 안식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유익한 거예요. 왜? 예수를 모르고 죽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죄의 형벌의 시작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참 성도들은 그 죽음이 주님과 함께하며 안식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고 영광에 이르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고도 일관성 있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다 죽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자유하는 삶이 되고, 아멘 좀 하세요.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자유하는 삶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말은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세도 영생의 복을 받지만은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순종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거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전이란 단어는요, 외적인 안전과 내적인 안심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안을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안전하게 거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믿으시면 아멘? 그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레위기 2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은 그것에서 열매를 내리니, 시작,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랬어. 이 말씀은 물질의 부여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자주 말씀했어요. 작은 것부터 실시하라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습관, 순종하는 훈련을 쌓을 때 온전한 순종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가만히 우리가 추적을 해보세요. 하나같이 누구에게 언제 순종해야 지는지를 먼저 배운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얼마나 날씨가 힘들어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국난을 만났어요.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항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양면성이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위기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위기 안에는 위험과 또 한쪽 면에는
기회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위기가 왔다 해가지고 위험성이 있다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동전양면 위험과 기회가 찾아왔는데 우리는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 기회에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완성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도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의 택함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회를 붙잡고 오늘도 영상예배로 성전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순종의 능력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지속성 있게 순종해서 영생의 복을 이미 받았지만은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순종의 능력으로 안전에 거하고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르는 능력임을 깨닫고 하나님 날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습관을 쌓음으로 온전한 순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완성시키고 숙성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